오늘 그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걸렸어. 뭐 이렇게. (2장) 4절과 5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내용은 사도행전 17장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내려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덴에서의 사역이 관련이 있습니다. 아덴에 오기 직전 베레아에서 성공적인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계속 핍박이 있으므로 피하여서 저 아래 아덴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덴은 예로부터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였고, 아덴의 사람들은 지성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아덴에 도착하면서 도시를 둘러보니까 우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구나. 특히 어느 곳에 갔더니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신의 이름이 없고 거기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종교심이 많은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 신전 한 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이 있는 것을 또 보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알게 하겠습니다 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는 성공적인 전도 활동을 했는데 아덴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지성적이고 철학의 중심지였고 학구적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하니까 아덴의 사람들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우리들에게 이상한 말을 전하는구나. 논쟁을 하다 보니까는 전도에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을 따르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따랐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그 아덴에서의 전도 실패의 경험을 삼아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한 1년 반 동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고린도에 와서는 전도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아덴에 있을 때는
그들과 함께 설전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굉장한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덴 사람과 지지 않도록 논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논쟁을 해본 결과 전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증거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할 것이 아니구나. 다른 방법,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나아갈 때는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알기를 작정하였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혜의 말을 총동원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있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경험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할 때에, 즉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는 실패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도해 본 경험이 있는지 몰라도 저도 전도 초창기에는 논쟁을 자주 벌였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질 수가 없지. 같이 논쟁을 벌리다 보면은 한 10분쯤 지나면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속에서 무럭무럭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아닙니다. 전도한 내가 기쁨이 없고 속만 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고 그게 아니구나. 전도할 때는 논쟁을 안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결국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거 하나 끝에 하는 거예요. 또 교회 갔더니 어떻더라. 예 그렇습니다. 맞죠. 교회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못된 사람 많고 이중적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제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은 물론 아니라도 몇 달 후, 몇 년 후 가보면은 교회 다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떤 지혜로운 말과 설득력 있는 논리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와 학문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알으려고 합니다. 이게 헛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물체와 같이 존재하는 그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 존귀하신 분입니다. 영적인 일을 세상적인 지혜로 알아보려고 하는 자체가 어느 도다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여러 가지를 또 만나는 일들은
세상적인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실체, 하나님, 믿음, 영생, 천국, 지옥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또 실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봤어? 가봤어?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느냐 그러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을 통해서만이 확인되어야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들 눈에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반쯤 이게 좀 정신 나갔다는 듯 보이는 거예요. 아니 가보지도 않았고 그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철석같이 믿느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99% 믿습니까? 그래가지고도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은 100%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다는 거 100% 믿죠? 99%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 100% 믿습니다. 왜? 눈으로 봤으니까, 소리로 들리니까, 늘 보던 얼굴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천국과 지옥을 그와 똑같이 저는 100% 믿습니다. 좀 아멘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가끔씩 그런 얘기하죠.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믿어지더라. 맞아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천국과 지옥 이러는 것은 물론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가보지 않아도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냐는 것은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와이는 가보지 않았어요. 더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 섬이 있다. 저는 안 가봤지만은 100% 믿습니다. 예? 꼭 가봐야 믿나요? 안 가봐도 다 믿어요. 천국과 지옥을 이 몸으로 몸소 안 가봐도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속한 것만 필요한 것이지, 세상의 지혜나 학식과 학문 가지고 영적인 실체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다. 왜냐?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소속이 다른 겁니다. 소속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에 속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5가지 감각 기관을 주셨죠. 눈으로 보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보는 촉각. 이것을 오각이라고 그러죠. 오각. 사람에게는 이 5가지 감각 기관을 동원을 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앞에 마이크가 있다.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저 아름다운 꽃이 있다.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어요. 피아노 소리는 귀로 들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뜨거운지 찬지는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빨간지 하얀지는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오관을 사용해서 이 현상계의 물체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현상계를 알 수 있는 이 오관을 사용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로 들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무슨 냄새가 납니까? 하나님을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영적에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는 우리 오관을 가지고는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영적인 영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막연한 거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급해서 돈 1,000불만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내일 은행 오픈하자마자 아침에 내가 찾아서 갖다 드릴 테니까 급하니까 한 돈 1,000불만 있으면 달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저를 믿으니까. 아니에요? 못 믿어요? 아마 여러 사람들이 저를 믿고 돈 1,000불 빌려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설마 목사님이 뭐 떼먹을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10여 년 이상 이렇게 사귀어봤는데 뭐 좋으신 분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고 뭐 그거 사라질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간다는 말이죠. 그 믿음하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 그런 믿음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상호 신뢰 속에 쌓여진 믿음, 그걸로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전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가 1,000불은 고사하고 단돈 100불만 빌려보려고 그러면요, 하루 종일 해도 100불 못 빌려요.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나에 대한 신뢰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사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하고 저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세월 동안 사귀면서 저에 대한 신뢰가 쌓였잖아요. 그 신뢰가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에 대한 믿음.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그 믿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 실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삶의 변화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암송한 성경 구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봐야 그걸로 나의 구원이 완성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경험에 의한 신뢰를 쌓아가면서 믿음이 생기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10년쯤 하면요,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니까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내가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생활 속에서는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현상 대인관계에서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설교의 본체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어떤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쌓아지는,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과 함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 힘과 내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뭐예요? 거저받는 거예요. 영적인 최고의 존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한 10년, 20년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얻어지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제 교회 나와서 불과 몇 주 안 되는데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요, 변화가 생겨납니다. 왜? 믿음은 영적인 실제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변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별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받고 나니까는 내 속사람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현상계를 하나님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5가지 감각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어요.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육체에 5가지 감각기관이 있지만 영혼에는 한 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영혼의 감각이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만 했지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천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정의 내렸나요?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만 알지, 거기는 가면 안 된다는 것만 알지, 지옥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성에 보이지 못하는 것도 증거니라, 대충 그렇게만 돼 있지 믿음에 대한 설명만 있지 믿음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없지만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확실히 느끼는 것은 믿음은 영혼의 감각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의 실체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왜? 얼마만큼? 100%.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다고 하는 것,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의 100%, 99.9%가 아니고 100% 믿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100% 믿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사람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개인 전정도라고 하는 사람을 믿어도 사실 100%는 못해요. 여기 서 있다 그러면 100% 믿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 1,000불 빌려줄 때에 전 목사님 내를 틀림없이 갚아줄 거다, 100% 믿고 빌려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는 드리려고 하죠. 그렇지만 오늘 밤 제가 뭐 심장마비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또 누가 알아요? 오늘 밤 제가 자다 죽으면 여러분 돈 1,000불 못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100% 믿고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99% 믿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99.9% 믿느냐? 아닙니다. 99.9%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믿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실체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영혼의 감격입니다. 오직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어떻게 소유해요?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무슨 애써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어떤 진전을 이루어져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을 쫙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저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은 반드시 말씀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거죠. 전파하는 거죠. 또 오늘 본문 사도 바울 것처럼 너희 믿음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생겼다는 것을 알게 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또 그것도 안 돼요.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삼각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다.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한다. 말씀은 믿음의 재료가 된다. 그 삼각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믿음이 없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복된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참석하다 보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이었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끝날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믿음의 삼각관계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제가 겨울에 방 안에 화롯불,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피웠죠. 화롯불. 방 안에 가서 이렇게 화로를 딱 놓고 거기다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기름을 탁 좀 몇 방울 떨어뜨리고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면은 장작에 불이 붙습니다. 처음에는 불 기운이 약하지만은 점점점 화력이 세져 활활활 타다가 온 방 안을 뜨겁게 달구는 화로. 거기에서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장작은 뭡니까? 장작은 방 안을 덮이는 화로의 재료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장작은 말씀에 장작에 있는 곳에 불을 떨어집니다. 장작이 없으면 잿더미밖에 없는데 거기 불을 당겨봐야 불이 안 붙어요. 불은 뭐냐? 성령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언제나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 그분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믿음이 생겨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내 안에 믿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정화시켜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더 깨끗한 믿음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과 믿음과 성령 역사가 반복되면서 온 방 안에 불길이 활활 타서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어야 할 정도로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요, 믿음 충만의 역사요, 말씀 충만의 역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한교회 온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과거 세상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자는 실패합니다. 인생 마지막 길에 가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내가 구원 받았나? 죽음 앞에서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 믿음은 아무리 이 세상 이민 생활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하더라도 삶의 힘이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젊든 의사가 사형선고를 딱 내리면요 대부분 다 낙심합니다.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낙심합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함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금 일찍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당히 천국으로 향하는 하늘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알고 찬송하며 죽은 문을 들어설 수 있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무쪼록 세한교회 성도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는, 그래야서 성령 충만, 한 사람도 거짓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행함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다 예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